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에는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거든요. 지금의 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앞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놓고 작은 낙이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마치 그 장면이 어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왕 같은 경우는 뭐 말을 타고 이렇게 온다거나 그러는데 예수님은 작은 낙의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말씀의 그 시련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낙의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싫어하죠. 상당히 싫어하고 그를 높이는 그 일들을 싫어해서 그들의 입을 이렇게 막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아마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누군지,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약 일주일 지나면 주님께서는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이거를 알았던 예수님, 그 일주일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불러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힘든 일도 굉장히 많고요. 또 고뇌 속에서 또 어떤 때는 우울함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럼 환영받지 못한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헷갈리는 부분일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하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육신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안 할까? 어떻게 영의 생각만 할까?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연연하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 땅이 어쩌면 나한테 거룩한 땅으로 나에게 주신 건데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속에서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방. 우리가 어느 것에서 우리가 해방이 좀 됐어요. 죄의 어떤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권세 아래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불러냄 받아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해방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굴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굴레가. 해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자유예요. 자유 가운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됐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방 가운데 이 굴레가 있듯이 자유 안에서도 당연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주님이 그렇다고 기쁨이 없었을까? 즐거움이 없었을까요? 제자들과 다니면서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고 병자를 고치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셨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도 우리가 자유할 때 우리에겐 기쁨도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과 어려움과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 해방에서의 자유 속에서의 굴레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육의 생각을 하는 건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땅의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철저히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좀 몇 가지를 또 다른 곳을 좀 찾아보면서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이에요. 철저히. 육신의 정욕은 땅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3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서 3장 3절 은쌤이 그거 넘겨줘야 돼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이런 교회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니네 분명히 육신에 속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니네들이 칭함받지만 분명히 육신에 속했다. 왜? 시기하고 분쟁하니까, 질투하니까, 싸우니까, 미워하니까. 이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 세상에서 왔고 다 자기의 이 정욕에 끌려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과 이 육의 생각을 나눌 때 영의 생각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육의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늘의 것을 관심 갖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에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규율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등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중간 중보자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합시키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땅의 것을 잡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영생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또 육신의 일을 계속 관심 갖고 추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하늘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면 하늘의 일을 계속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마지막 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육신이 분명히 있는데 영을 따른다는 게 뭘까?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게 뭘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통일되게 하려 하신 것을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면 땅의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관련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 안에서 미움이 있고 왜 이 안에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 영을 따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해요. 밑에 것을 자꾸 생각하고 세상 것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하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내 육체가 좋아하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자리가 있고 나는 말씀도 묵상하는데 어쩌면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짜예요. 가짜.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정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법도 그래서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왜 순종하지 못하지, 따르지 못하지?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자꾸 관심 갖고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영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근데 같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보십시오. 그 속에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침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따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세상 일을 자꾸 관심 갖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말씀으로 해결책을 주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주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떠오르죠. 그러나 그걸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이 없는 자들과 계속 대화하면 여러분 뭘 도모하는 겁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있는 자들과 계속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납니까? 어떤 대화를 합니까? 땅의 것을 대화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추구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천국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이것이 매이는 거예요. 얽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푸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 이걸 풀어가는 거거든요. 영의 생각을 하다 보면 육신의 일들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자꾸 생각해요. 왜?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또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 관심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안,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 생명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풀린다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니 풀리지가 않죠. 이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퍼센테이지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어디에 이 퍼센테이지가 많은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생각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뒤바뀐 거라니까요.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미건조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느끼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들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이끌림 받고 그 생각을 계속해야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좀 나누기 전에 자꾸 세상에 대해 일어나는 일들을 더 많이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느껴요. 자꾸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대화할 때가 많다라는 거. 제 스스로도 느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그것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이 세상 것들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제발 우리가 이 생각의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뀌지 않았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영의 생각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저도 그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수도원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순서를 지키려 했더니 말씀 전하는 이 일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 아픈 걸 내가 걱정하고 내가 우리 이 교회 현실 이 어려움을 염려하면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못 풀어요. 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럼 그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어떻게 푸실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아니죠. 우리 생각이 계속 영의 생각을 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영이 나를 이끌고 그 영이 깨닫게 하고 그 영이 힌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민. 기도는 해놓고 행동은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하면 가까이 가야죠. 기도를 가면 생각이 바뀌어야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것을 오늘 저희 교회가 풀어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꾸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어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죠. 성령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해야 평안과 생명이 나에게 있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현실 앞에 부딪혀서 계속 힘드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게 문제지. 이 싸움은 계속 되는 거예요. 서로.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을 따르는 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가는 자들이지 내 생각과 다른데?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게 먹이를 더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영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듣는 자들, 따르는 자들, 행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 과정을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고 했고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긴 합니다. 바로 이 순서가 엇갈리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걸 풀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넓혀져 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심정 아니십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지체들 다 마음 착해요. 좋아요. 근데 이런 심보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이거 좀 해결해 줘. 우리 교회 이 문제 좀 재정적인 거 해결해 주고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틀렸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완전 틀린 거예요. 영을 생각해야지, 영. 주님은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는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얻은 게 뭐냐면 그렇게 물었더니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강요 안 해요. 나와서 저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께서 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라야죠.
그러면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죠. 결과는 아직 저는 몰라요. 그리고 삶에서 이 현실에 얽혔던 것들,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풀어지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안 합니까? 육체를 가졌는데.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 아닙니까? 제가 이건 조금 저희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사실 크게 누가 듣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끝으로 도전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수도원에 갔잖아요. 수도원에 갔는데 원래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주로 계신데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권사님들인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를 관리하고 지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목사님이 쉬는 때래요. 요 한 주가. 그러니까 수도원에 안 오는 때래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참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그리고 감사했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대로 그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본을 보이고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따라갔더라고요. 한 20년 된 교회인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5이에요. 거기는 셋은 명함도 못 내민대요. 예. 목사님도 4세다가 하나를 또 입양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축복인 거죠.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난대요. 그리고 그 헌신하는 분들이 50대 초반이셔요. 30대부터 결혼해서 애 낳고 애 들쳐업고 전도하고 교회 왔대요. 그러면서 쭉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때 남편분께서 장로님이신데 50대 초반인데 그때 뭘 했냐면 일용직을 했대요. 일용직. 파이프 공사하는 일용직.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철제 파이프 회사를 하고 계세요. 직원들이 많고요. 공장이 따로 있고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일용직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녀도 5 건강하게 다 잘 자라고 있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2분이. 그게 부러웠어요. 그러면 지금도 의심치 않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가면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그리고 10의 1조가 아닌 10의 2조들을 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한 거를 안 뒤로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한대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철제로 된 조형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하신 거예요. 여기가 있는 거 다 저희 회사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삶이 그래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면요. 영을 따르면 이 육적인 것들은 다 축복으로 온다니까요. 믿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거를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요. 영의 생각을 할 때, 영을 따르는 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 얽혀고 설켰던 거 답답한 거 다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볼 때 그것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자꾸 연연하고 여기에 관심 갖고 이걸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한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고 싶다. 내가 이 영의 일을 생각해야겠다. 이런 가짐으로 사실은 우리가 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좀 사정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안 돼요. 쉽지 않다고요. 어떤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어서도 우리의 선택이 영의 것을 선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상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영의 일 생각하자고요.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할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